네, 복음과 구원 그리고 신앙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같이 함께 알아가는 10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것은요, 모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성을 지니고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진 그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닌 그런 죄인이냐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물론 그 답은요, 예수님은 보통 인간들처럼 죄성을 가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네, 오늘 바로 이 주제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곧바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우선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죄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죄인된 입장에서 또 다른 죄인인 인간을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을까요? 네, 죄인으로서 다른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다른 인간들처럼 죄성을 지니지 않은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두 죄수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형수는 80살이 넘은 죄수였고요. 또 다른 사형수는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젊은 사형수의 그 사형날이 확정되고 그날이 다가온 겁니다. 그러자 80살 넘은 이 늙은 죄수가 그 젊은 죄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두 사형수가 되었지만 젊은 나이에 참 안타깝게 되었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자네를 위해서 오늘 대신 죽어줄 테니까 자네는 좀 더 살았으면 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80살 넘은 죄수가 지나가던 간수를 붙잡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이 간수 양반,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 젊은 친구 대신 내가 오늘 사형장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겠소.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는 제발 살려주시게나. 이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간수가 어이없다는데 그 사형수를 바라보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로 죽어야 하고 이 젊은 친구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어떠한 인간도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한마디로 그 죄로 인해서 똑같이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이 서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확실히 모든 인간이 죄를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 말씀 중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이처럼요, 성경은 확실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한 그 죄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것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한 그릇 속에요,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그릇에 있는 더러운 물을 가져다가 붓는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들 그릇에 담겨있는 그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물은요, 오직 깨끗한 물로만 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 자체가 완벽하게 성립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그렇게 죄 없으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이유는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냐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는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1번,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2번, 죄를 지닌 사람이었다. 어느 것이죠? 네, 다들 이미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답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죄를 지닌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 중에 있던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는데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은 곧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쉽게 말해서요, 성령은요, 거룩한 영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거룩함으로 마리아의 죄를 덮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삼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요, 이 세상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으로 죄인인 마리아를 덮으셨고,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오신 것이고, 또한 그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죄인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또 다른 이유,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죄는요,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그 중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욕심과 교만함은요, 예수님의 그 삶으로부터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것이었죠. 한 예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라고 그렇게 유혹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고 유혹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이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을 잘 살펴보면은 그 안에는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는 사탄의 유혹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사탄은요, 인간의 욕심을 자극해서 그것으로 죄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인 것이죠. 사실 아담과 하와도 바로 이런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었던 거죠. 바로 사단이 마음의 욕심을 자극하고 유혹할 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결코 죄에 빠진 적이 없는 그런 분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죄에 연약한 인성을 갖고 계셨지만은 여러 가지 수많은 마음의
유혹,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결코 죄를 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도 아니하시고 또 동시에 죄를 갖지 않으신 그 이유는요,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의, 곧 righteousness,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미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이 말씀은요, 곧 아담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죄에 속한 것과 같고 또한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인데, 그 반대로 예수님 안에 속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의미는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아주 귀한 은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네, 결코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아무 죄 없으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시고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같은 거예요. 산술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뭐죠? 마이너스 2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1 더하기 무한대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무한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인 것이죠. 그 무한대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리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정말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은요, 여전히 죄 속에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욕심과 또 그로 인한 수많은 유혹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떨쳐나가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